연휴가 이렇게 끼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고향에 가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영상에 참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체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었는지 얼굴이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틀 동안 앞 베란다, 뒷 베란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것도 행복하더라고요. 제일 이제 그 한 부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명절이 될 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사실 뭐 괴로웠거든요. 늘 뭐 이렇게 우상 문화 속에 있었고 또 불교 문화 속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고향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명절이 됐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창세기부터 해서 쭉 이렇게 메시지를 해가는 중에 불쑥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잡고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모양이다. 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상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부모님이 이 어떤 배경이 없어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제가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괴로운 거죠, 사실은. 어느 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딱 해결했다는 게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구나. 이걸 모르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해답이 되려고 하면은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내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옥의 배경이 되고, 배경이 지옥이야. 이래가지고는 물고기 물을 떠나버리니까 원죄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물고기 물을 떠난 것처럼. 또 사단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죠. 이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깨닫게 됐어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있는데 저처럼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어느 날 딱 열리게 됐어요. 그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나도 이쪽에서 이제 서서히 빠져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뭐 시험 되니까 또 그 다음에는 갈등 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위기가 와요.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좌절돼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권세에 눌리니까 계속 갈등 오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해가지고 뭔가 제 의식 속에 들어가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속에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 받고 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딱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거기에 나온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가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가구나. 이 복음이란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이제 알면서 조금씩 깨닫고 문제 사건 속에서 부딪히면서 누려보니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깨달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영적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구분이 되는 게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문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더 잘 알아요. 그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자도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한다, 다 알아요. 그래 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축복을 다 놓쳐버리거든. 그냥 구원받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능력이 없는 거야. 참 이상하잖아요. 이 정확한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알아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하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표적을 구하고 딱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율법이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또 뜻도 되고요. 영적 세계를 아는 것 같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많거든요. 당장 공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의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그런데 헬라인들은 또 지식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전부 다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해보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뭐 대단한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해결 못합니다. 지식이 해결 못합니다. 또 인간의 지혜도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 머리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오늘 4절에 있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일어났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같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거기에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부르심을 받고 나면은 누구든지 그냥 모든 사람,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든지 헬라이든지 이방인들이 전부 다 부르심, 십자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비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있은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보화가 뭐라고 했죠?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 기도를 뭐 어마어마하게 가서 산속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또 뭔가에 막 쫙 해가지고 뭐가 막 이렇게 뭐 장풍처럼 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놨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특히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의 고린도전서 2장으로 쭉 가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뭡니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딱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오늘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속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게 축복이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 아니다. 기회다.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아니고 더 좋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요, 뭐 대단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깊은 건 줄 알았거든요.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썩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어떤 위기도 기회다. 한번 보세요. 전에 문제가 왔는데 박예규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안 오셨네. 박예규 장로님이 이쪽에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떡을 해가 오셨더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왜 갑자기 떡을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왔대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축복인 것을 알고 떡을 해가 왔대요. 이겁니다. 바로 문제가 왔는데 축복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뭔가 뭐 어마어마한 뭐 이게 뭐 성경의 지식을 찾는 게 깊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11절에는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왔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뭐 대단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영광 돌리기를 받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하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일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중요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엮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제일 은혜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딱 받아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다른 은혜 아닙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돈이 많이 생겼다 은혜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축복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다 특징이 노는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올 때에 복음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복음적 선택을 해요. 복음적 선택을 한다는 말은 내 생각이 맞을지라도 내 생각이 꼭 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 이게 복음적이에요.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어. 그래도 그것이 그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니까요. 내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의지가 분명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잖아요.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적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가야 돼요. 복음적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천천히 받으면 더 좋아요. 급하게 오는 응답은요, 그잖아요. 너무 이렇게 급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급한 응답 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천천히 받는 게 좋아요. 그잖아요. 음식도 천천히 먹는 게 좋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 시네라라고 하는 분이 건강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그 사회자가 물으니까 천천히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건강입니다. 이러더라니까요. 그 이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하물며 음식도 천천히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천천히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 고린도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은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뭡니까? 뭐든지 오직,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내 주장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내 중심이요, 내 중심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안 되면은 막 너무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못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은 오직 내 이익에 조금만 이익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손해를 볼 때가 많거든요. 저는 뭐 하나면은 그냥 이렇게 좀 부딪히는 거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냐면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뭐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막, 우리 마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트에 가고 그게 번호 몇 번입니까? 여기에 뭐 그거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거 정립 그거 몇 번이야 물어보면은 그거도 찍는 것도 귀찮아요. 그거 안 찍습니다 나. 그거 왜냐니까 그 뭐 늘 그거 뭐 이게 그것도 귀찮아 그냥.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면 되지. 그잖아요. 그거 뭐 조금 보태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저 신명기 6장 10절 14절 그거만 붙잡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네가 심지 아니하는 집을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 네가 심지 않은 가실 다 먹게 될 것이라는데, 아니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되는 그 속에 있으면 되지. 그 뭐 조금씩 하는 거 여러분은 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막 얽매이는 거 싫어해요. 사실은 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 그리고 내 꼭 이렇게 성공 넘어서 내 명예에 조금만 문제가 온다 그러면 못 살잖아요. 이게 이 육의 속에서는. 이래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거기에 보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육신적이에요. 딱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적 선택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 선택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라면 뭡니까? 딱 의식주입니다. 모든 생각이 의식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요 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수준이 사실 그리 되면은 그한 거지요.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해도요 충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표현도 맞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 속에서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니 자존심 상합니다. 왜입니까? 비교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화만 내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잖아요. 육신적 선택 안 할 수 있다니까요. 화를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은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복음적 선택하면 되는데 화를 탁 내는 순간에 뭡니까? 성품적으로 화를 이렇게 내는 그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성품이 급해갖고 화를 빨리 내요. 저도 화를요 이렇게 급하게 낸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화를 내지? 그러면 내가 화를 낸다고 뭐 그 내 뜻대로 되냐? 되는 법이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어지간하면은 화 안 낸다. 왜냐?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출신들이다. 뭔 출신요? 창세기 3장 출신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그 지옥의 배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하고 내가 상대를 하면서 내까지 화를 내야 되겠냐 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크게 이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절대 비교의식 속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 11장 인물들이 그거 딱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살아 계셔서 그가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딱 믿으면 되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보는 눈 열리고 영적 세계 구분되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렵고도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 간다면은 지금도 바로 응답이 쏟아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보면 솔직한 얘기로 불쌍하다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해도 되고요. 흑암 세력을요 조용하게 살살요 흑암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해도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 알면은요 이빨을 악물고 말이야 이게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막 결박을 막 받을지어다 막 그러기도 할 필요 없어. 조용하게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물러간다니까. 왜냐니까 그만 그리스도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차피 뭐 머리가 깨졌는데 뭐 그잖아요. 건식 깨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플랫폼을 만들 때 전부 다 전도를 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릇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원래 복음으로 어떻게 새롭게 복음으로 새롭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 주께서
창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먹고 마시면서 도왔습니다. 돕는 자로 섰습니다. 그냥 도운 게 아닙니다. 살리는 자로 섰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응답이 쏟아지고 있다니까. 기도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응답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일천망대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일천망대를 세워가는데 여기에 헌신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30 캠프팀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100장로가 세워져 가지고 100지교회에 파송되게 해 주옵소서. 일천망대라니까. 올해는 특히 마음의 중심을 좀 담아가지고 하나님 헌당의 축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 부족한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어려운 제 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잖아요. 저는 여기에 일천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도 응답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물에서 막 여러분, 저는 뭐 그거 한번 처음 했다니까요. 전에 제가 이게 저 지방 아닙니까? 저게 저 진주 지역 지방인데요. 사투리 많이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 원래 세요. 아니 댐이잖아요. 댐이 터졌어. 댐이 터져 놓으니까 우리는 저 하루 쪽에 살거든. 하루 쪽에 살다 보니까 그게 동네 어기까지 물이 다 차버리더라니까요. 세상에 말이에요. 저게 그 진주하고 그 하루 쪽까지는 거리가 꽤 긴데고요. 댐이 터져 놓으니까요. 야, 시원찮게 난 거지. 오만 댐한 게 다 떠내려오더라고. 돼지 새끼도 떠내려오고 말이야. 참 별게 다 떠내려오는 거야. 그러잖아요. 떠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 그게 어떤 놈들이 빠른 놈이 이래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원신처럼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그거 주우러 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러잖아요. 막 강물에서 막 뭐가 떠내려오는데 자기 필요한 거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냥. 그러잖아요. 응답이 그냥 뭐 쏟아져 갖고 막 강물에서 막 오고 있어. 내게 필요한 건 잡으면 돼. 그러잖아요. 어떻게 잡는다고요? 플랫폼 전도 시스템. 이 그릇을 크게 켜가지고 막 이게 그릇을 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사이다 뚜껑에는요 아무리 담을 해도요 이제 담겨질 않아. 큰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양풍위에다가 해야 이게 이 음료수도 많이 담지. 사이다 뚜껑에는 많이 못 담다니까. 그릇을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다.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작해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영상에 참여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확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질병 속에서 너무 고통 속에 있어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